베드로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는 이미 일부 사람들에게서 기독교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흡혈한다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아주 반사회적 존재라는 거, 그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때에 베드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쓰여진 이 성경이,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뭔가 정말 파괴적인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우리 사회도 기독교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오해와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또 기독교를 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면서 마치 그것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무슨 사명인 것처럼 여기면서 열정적으로 욕하고 사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반기독교적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서 떠돌다가 가는, 잠시 있다가 가는 거류민이라고 그러고요, 이 세상에 정착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자처럼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받는 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역을 빼앗기고 자기들의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악착 같고 너무나 술도 안 먹으면서 너무 말짱한 정신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술을 먹고 취하고 그러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도 하지 않고 술도 같이 먹으면서 그냥 터놓고 같이 그냥 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고 별로 경계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술도 안 마시죠. 말짱한 정신이죠. 언제나 사리가 분명하죠. 말로 이길 수도 없죠.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단 말인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많이 정착하려고 하고 더 많이 고지를 점령해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끼고 철저하게 전략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열정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경계 대상인 거죠. 오늘 바울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다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는 일에 너무 열망하지 말자고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병일 수도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다른 존재였다고,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늘 정직하고 늘 바르고, 이거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은 똑똑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사리가 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바보짓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해를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에게도 순종하고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말해요. 여기서 선행이란 말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그 총독들이 의로운가요? 그 왕이 의롭나요? 지금 베드로 당시에 이미 이 왕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게 바보잖아요. 자기 것을 빼앗아가면서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빼앗기는 것에서도 그들을 원망하고 증오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있는 악한 귀신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독교가 더 센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저속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 정말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스님들이 무슨 모여 앉아가지고 화투치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높은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예를 들면 불제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야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 믿는 것이 저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교회 가볼까. 이렇게 교회 오게 만들어야죠. 거기 가서 괜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쩌고 뭐 여기 무슨 악한 귀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저속함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다 극복하고 장악하고 이기고 그래서 그들을 다 굴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들을 축복하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18절부터 나오는 사환들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 밑에 일하는 직원들 있는 사람들 사장이 좀 못된 사장일지라도 근데 그 사장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이기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골탕 먹이는 그런 사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지혜도 다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사람을 참고 견뎌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발악을 하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다. 저들은 왜 저런 바보들까? 근데 만나보면 바보가 아닌데 바보짓 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래서 그 사장이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짓하고 당해주고 잡아먹혀주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깨닫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했던 방법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뭐 고지를 빨리 더 많이 기도하고 낙타 무릎이 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뭐 새벽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무슨 또 뭐였나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떻게 학습을 해서 그래서 세상을 다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1등하고 고시 합격하고 대통령 되고 뭐 되고 대통령 되고 나서 뭐 했는데요? 오히려 욕 더 먹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더 실력이 높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 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굴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바로 알고 이 복음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좀 먹혀주십시다. 그러면 그들이 기분 좋게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